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적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나타난 모세의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옷 속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나병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니까 나일 강물이 온통 피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 우리 주위에 이런 기적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신이나 능력자로 추앙할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이런 기적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신뢰하고 그 사람을 더 의지하고 그 기적에 더 끌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미리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그것을 신앙의 척도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해석을 보면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구원자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못하겠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로 자랐고 왕의 수업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인이 자신의 민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 살해하여 모래 속에 파묻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왕자의 신분, 권력, 힘 모두를 상실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40년 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치는 80세의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40년 전에 왕자의 신분으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이제 아무 신분도 아닌 그가 어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당시에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하셨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장난감이 아니고 뱀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팡이가 뱀이 되었던 것이죠. 모세는 그 뱀을 보고 피했습니다.
원문에는 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도망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보고 그 뱀이 무서워서 모세가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착각한 것이 아니고 지팡이가 실제로 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살아서 꿈틀거리던 그 뱀이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물리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지팡이는 생명체가 아니고 뱀은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생명체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죠.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손을 품에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자신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서 눈과 같이 되었습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기만 했는데 그의 손에 나병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 나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짜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나균에 의해서 피부나 점막이나 신경이나 내장에 병변이 발생하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죠. 구약시대에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병에 걸리면 격리하게 되고 사회로부터 냉혹하게 비판과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동시에 받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병을 치유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당시 유일한 나병의 치유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나병에 걸린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어보니까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습니다. 여기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칼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었다, 온전히 돌아왔다, 그런 뜻이에요. 방금 전까지 나병으로 흉측했던 손이 온전히 깨끗해졌다는 말입니다. 당시 어떤 의사도 이렇게 치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즘 유행인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3일 동안은 고열과 두통과 인후통과 몸살로 고생을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주, 2주는 그 후유증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치유가 되려면 적어도 수주일에서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렸던 손이 순식간에 나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완전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다시 뱀이 지팡이로 변한 것만 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의 속마음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나병의 기적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면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우리 성경은 표적의 표징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 콜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리 혹은 목소리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 표시, 상징, 기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표적의 표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 표적의 소리 그런 뜻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70인역이나 신약 성경들은 이 오트라고 하는 단어를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이 나타날 때는 항상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있는 기적,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않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거든 세 번째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 번째 이적은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라고 하는 뜻 외에는 다른 뜻이 없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피와 같이 혹은 피로 착각할 수 있는 붉은색의 물감이나 붉은색의 다른 물질이 아니고 피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 강물이 피가 될 것이다. 여기 되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칼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온전히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고 있는 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게 된다는 사건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혹은 확실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적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바로의 담대함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모세는 자신의 소명을 확고히 하는 하늘로부터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아무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선지자임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모호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 기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의 예언자적인 직분에 확신을 받아 가르침에 복종하게 하였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학자였던 카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표적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사실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동시에 그것들은 또한 모세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의 사명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역할을 하였다. 또 다른 구약학자 랑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은 이집트에게 생명의 근원이요 일종의 신이다. 즉 죽음의 운명을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 생명력에서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부패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에 대한 목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기적을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5절에 나오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오늘 이 세 가지 기적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더 나아가서 애굽의 파라오와 애굽인들에게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을 믿게 하려는데 이 기적의 핵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기적의 목적이고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기적을 따라해 보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기적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신적인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은 우리도 모세처럼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멀쩡한 손에 나병이 발생하게 하고 바닷물로 피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모세와 같이 우리도 그런 기적을 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기적의 내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핵심을 찾아야 되겠죠. 그 기적이 왜 일어났고 그 기적을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가 하는 그 목적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은 하나님 중심에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한 계획과 하나님의 계시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계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죄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않고 모세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모세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대로 애굽에서 자기 백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장차 구원자이시고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 진행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